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구약성경 페이지로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할 때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친구들도 못 나오고 그래서 예배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찬양팀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친구들도 못 나오고 해서 찬양팀이 다 같이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유섭이와 그리고 승우 그리고 김상규 선생님과 오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수고해주신 상미쌤과 윤재쌤 그리고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할까요? 찬양팀을 볼 때마다 너무나 힘이 되고 참 감사해요. 네,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서 함께 또 카리스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날을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꿈꾼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장소는 호산나홀이었어요. 제가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섰어요. 강대상에 딱 섰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깜빡했어요. 이 자리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딱 이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 설교를 깜빡을 했을까? 설교 준비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전도사 생활이 여기서 끝인가? 동부교회와의 인연이 여기서 끝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 준비도 깜빡하게 하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걸까? 여러분들은 못 볼 거를 진짜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 인연이 끊긴다면 더 이상 이 친구들 못 보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아무튼 그 꿈을 꿨을 때 그때 딱 꿈에서 깼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이 진짜 무너져 내리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보다 정말 훨씬 더 충격적인 어떤 슬픔에 잠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나아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나아만. 나아만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람이라는 국가의 아람이라는 국가,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왕에게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인정받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나요? 무기기. 유섭이 알죠? 기획사 이름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BTS 같은 역할이에요. 아주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인정받고 아주 이쁨 많이 받는 그런 아이돌 그룹. 그것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나아만 장군이 아주 충격적인 일을 맞이합니다. 바로 나아만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요? 뭐가 생겼다고요? 악성 피부병.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이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나병 환자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나병 환자일 수 있다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나아만이 이제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그 한센병, 나병을 또는 문둥병을 이제 요즘에 의학적인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한센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는. 그런데 적어도 확실한 것은 나아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피부에 좀 뭐가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에 그냥 뭐 조금 가려운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아만은 정말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절박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 뜻밖의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보통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 사람들 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관습이.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했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를 하고 거기에 있던 포로들을 데려왔어요.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을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아만 장군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박하고 희망이 없는 그때 어찌할 바 못하는 그때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은이 어땠을 것 같아요? 대은이라면? 저 뭐라고요? 뭐가요라고 했나요? 질문 다시 되물은 건가요? 네네. 질문을 다시 할게요. 악성 피부병이 걸렸어요. 진짜 나병처럼. 나병과 같은 그런 정말로 고치기 힘든 그 병이 걸렸어요. 나병이라고 할게요. 나병 뼈가 살이 계속 문드러지고 뼈까지도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에요.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대로 죽을 목숨인 거예요. 죽을 운명. 근데 그 병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은이는 어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기쁠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기쁘다? 정말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한 줄기 희망이 보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람 왕에게 당장 달려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람 왕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그런 수제자와 같은 자기의 정말 충신, 없어서는 안 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BTS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죽을 목숨, 치료받을 수 없는 그 피부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람 왕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당장에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나아만 장군을 직접 보낸 거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직접 자기가 쓴 친서를 또 보내요. 왕이 쓴 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또 이만큼 보내요. 그냥 조금 제가 예물을 조금 보냅니다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최고급 옷감, 거기에 은 10달란트라고 나왔어요. 은 10달란트. 한 34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만큼. 그리고 금이 6,000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한 70kg. 조금 단위마다 좀 다른데 많으면 90kg. 우리보다 많이 나가는 그 무게만큼의 금을 또 예물로 보냈어요. 어찌든 어마어마한 양을 예물로 보낸 거예요. 정말 그 엘리사 선지자와 어떻게든 잘 연결이 되어서 제 아끼는 그 장군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에 이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화를 내면서 거절을 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옷을 찢고 분노를 표출을 해요. 야, 너네 괜히 우리나라 와가지고 언제 정복하려고 언제 전쟁하려고 막 너네 지금 정탐하려고 보낸 거지? 어떻게든 너네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시비 걸려고 이렇게 보낸 거지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만 알았던 상황에 나아만 장군이 그토록 찾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했다고요, 채은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는 누굴까요? 들어본 사람 있나요? 엘리사 선지자? 우리 몇 주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들어봤죠? 바다 엘리야 선지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도 자기 스승처럼 정말로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예요.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또 편지를 보내요. 그 나아만 장군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준열이, 나아만 장군 엘리사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준열이? 희망을 품고. 어쩌면 정말 설렜을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찾던 엘리사를 내가 보는구나.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갔을 때 이렇게 끝나고 내가 돌아갈 줄만 알았는데 내가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구나. 기대하는 마음, 희망을 품은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자기 심부름꾼을 한 명 보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킵니다. 뭐라고 말하게 시켰냐면은 저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가서 몸을 물에 담가서 씻으세요. 그러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재용이,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당연할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연재, 또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토록 만나려고 왔는데 만나주지 않네.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무기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이가 없을 것 같고 당황했을 것 같고. 그런데 나아만의 그 기분을 가장 잘 표현한 것, 당황하고 어이없는 가운데 나아만은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수혁이 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바다. 왜 화가 났을 것 같죠? 뭐라고요? 심부름꾼이 대신 와서 그 얘기죠? 네. 맞아요.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직접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심부름꾼을 시켜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 툭 던질 수가 있지? 아니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직접 그 상처 부위를 딱 만져주면서 기도도 막 주여 부르고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실망스럽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그 아람 왕, 그 아람 국가 그 강대국에 아주 높은 그런 장관인데, 내가 사령관인데 이 코딱지만한 나라, 그것도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신하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도 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단강? 요단강이면 우리 동네에는 더 깨끗하고 더 큰 강도 많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씻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그 나아만 죽는 신하들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순간부터 일어나요. 신하들이 주인님 하고 부릅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크고 거창한 일이라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일인데 왜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신하들이 지혜로워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데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신하들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아만은 뭔가 거창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은을 이따만큼, 금을 이따만큼, 예복을 아주 최고 목감을 이따만큼 가져왔는데 당신이 가져온 것에 5배의 예물을 가져오시오. 또는 지금 바로 요단강에 가서 1000번 몸을 담그시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내가 병에서 나을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신하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해 준 거예요. 나아만은 그래서 신하들의 이 지혜로운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붕덩 7번을 담가요. 그때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집니다.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전체 성경 스토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2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나아만이 겸손히 순종한 그런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겸손히 순종한 나아만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한 나아만의 믿음입니다. 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을 좀 원문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려갔다는 표현이 당시에 사마리아의 이 고지대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가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나아만이 겸손히 낮아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겸손히 내려갔다. 그런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또한 7번 몸을 담갔다라고 7번 몸을 잠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아주 흥미로운 숫자예요. 완전 숫자라고 하는데 나아만은 7번 몸을 담갔을 때 정말 자신을 완전히 자신의 몸을 그냥 자신의 전 인격적인 그 모습을 온전히 물에 잠근 거예요. 정말 완전히 낮아져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아만은 불평불만을 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네.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생각, 명예, 지위 이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또 한번 살펴볼 것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몸을 담그는 행위는 사실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과도 같은 행위였어요. 나아만이 했던 행위가. 나아만이 지금 우리 그 한 행동은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행한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어요.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그 과정은 나아만이 치료를 받는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치료를 받는 과정. 내려가서 몸을 씻으면 어린아이처럼 회복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 다 나았어. 너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어. 라고 하는 어떤 표시로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은 회복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하는 행위였어요. 이 의미를 한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볼게요. 쉽게 말해서 요단강 물이 치료의 약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 물이 어떤 특효약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믿는 어떤 그것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할 때 이미 나아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나아만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단강에서 정결 의식을 거행한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어떤 믿던 것,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막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겸손히 순종한 나아만의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아만이 치유를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나오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나아만 얘기를 하시죠. 엘리사 얘기를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고향에서 푸대접을 받으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절하지만 유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열방에 퍼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나아만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만은 나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선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너네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민족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거기에 나병 환자, 당시의 나병 환자는 아주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눈에 보이기만 해도 너 왜 돌아다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아만까지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아만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엘리사,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위대한 사람 엘리사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떠한 어려운 미션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나아만의 치유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아만의 치유는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나아만의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막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명예? 어떤 지위? 여러분들의 잘생기고 이쁜 외모?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무언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